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날입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주님이 오신 날이 아니라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되겠죠.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이 주님이 오신 정확한 날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을 한 날을 정해서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주님이 언제 오셨는지는 대략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을까요? 궁금하신 분은 작년 설교를 그냥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성서력으로 7월 첫날, 나팔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7월 첫날에 오시지 않았을까.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설교 참조하시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면 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산타클로스처럼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 안겨주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라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새로운 생명,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믿는다면 오늘이 이 날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이죠. 내게 오늘 이 날이 그런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행복이 없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맞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통해서 현실적인 혹은 물질적인 선물만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성탄절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귀찮아질 때가 있죠. 진지하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며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시인지 맞추시는 분에게는 예수님은 선물을 안 주실 테니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탄 선물로 케이크를 하나 쏘겠습니다. 자, 한시인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여는 만성고라 총루낚시하면 민루낙이요 가성고초에는 원성고라. 누구의 시인가요? 어려우시죠? 풀어드리겠습니다. 풀어드려도 맞추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금동이의 좋은 술은 만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맛있는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이 떨어질 때 백성 눈물도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는 백성 원망 소리가 높았더라. 아시겠나요? 누구라도 맞추셔야 되는데 모르시겠어요?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의 시죠. 어사가 되어서 다시 돌아온 이몽룡이 변사또 생일잔치에 참여하여서 지은 시입니다. 금동이의 술, 금으로 만든 항아리죠. 그것은 백성들의 피로 만든 것이고 옥소반의 안주, 옥으로 만든 그 쟁반에 있는 안주는 백성들의 기름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변사또가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서 사치스럽게 생활하고 있고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촛불 눈물이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도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백성들의 원망소리가 높다는 것은 변사또의 그 부패한 행태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아맹어사 출도요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달려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경고를 하고 있고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그 잔치상 위에 있는 금준미주와 옥반가요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않거나 혹은 들으려 하지 않거나 혹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원하는 선물이다 가져다주는 산타클로스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이나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 속의 지니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타클로스 예수를 기대하고 필요할 때마다 지니 예수를 불러내고 있으면서 그것을 마치 믿음인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금준미주와 옥반가요가 가득한 잔치상을 받아내는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를 통해서 진수성찬을 누리고 원하는 선물 보따리를 챙겨가고 사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처럼 여긴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요,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끌려가는 삶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삶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끌고 가고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종교일 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아니죠.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라면,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라면, 한마디로 내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라면 그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가 필요한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경을 완전히 곡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신의 힘을, 신의 능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 그게 종교잖아요. 오늘 본문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문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하는 거예요.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죠.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에는 율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많은 오해를 낳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조금 더 심하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라고 나옵니다. 이것은요, 만인구원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보편구원론이라고도 하죠. 이른바 알미니안주의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겠느냐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그런 의미인지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세상은요,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뭐죠? 우주. 원래 의미가 질서, 조화, 장식의 의미예요. 그래서 질서와 조화를 지니고 있는 우주라는 단어로 적용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천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해진 길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코스모스를 우주로 쓴 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는 그렇게 거대한 천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빅뱅 이론처럼 우연한 폭발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연 발생적인 것은 모두 다 질서가 없습니다. 무질서가 정상인 거예요. 질서라는 것은요, 의도된 힘이 들어갔을 때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이게 의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질서 정연하게 다 돼 있죠. 어떻게 그렇게 질서 정연하게 돼 있을까요? 누군가 의도된 힘을 거기에 투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요, 금방 무질서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혹시 폭발 현장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폭발 현장에 가면 말 그대로 그냥 난장판입니다. 아수라장이에요. 질서와 조화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세상이 빅뱅 이론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무튼 이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신약에 약 151번 나오는데요. 요한의 글에 72번이 나옵니다. 절반 가까이가 요한이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 서신서 전체를 살펴보면 이 세상,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하나의 의미는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것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세상은요,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받을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이 세상이 온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하죠. 하나의 세상의 의미는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세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세상에 속해 있다가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또한 세상으로 사용하더라는 거죠. 곧 성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도는 구원과 영생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말씀하죠. 이 책망, 훈계와 깨닫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깨닫게 한다고요? 의와 죄와 심판. 뭐에 대한 겁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이죠. 예수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셨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예수를 깨달은 그 세상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그렇게 세상을 두 가지 의미로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도 바로 후자의 세상,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전자의 세상, 세상의 모든 사람,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혹은 지옥에 간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어야만 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실수나 실패가 없으셔야 되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실수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지옥 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속죄의 대상이 제한적이든지 아니면 속죄의 능력이 제한적이든지. 뭐가 제한적일까요? 속죄의 능력이 제한적이겠습니까? 속죄의 대상이 제한적인 것이죠. 그런데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이 전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는 모두 구원을 주시고 안 믿는 자는 유기에서 심판하신다, 지옥 보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이야기 같아요.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니까 맞는 말 같잖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믿음,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선택하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주도권이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이 구원을 결정한다라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믿음과 믿지 않은 불신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능력과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를 비롯한 감리교나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교회 같은 데 가면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합니다. 왠 줄 아세요? 그 구원을 자기가 이루어가는 거니까. 구원을 얻는 것도 내 열심, 내 힘과 능력이고요. 그 얻은 구원을 유지하는 것도 내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부리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도 없거니와 얻은 구원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겁니다. 나에게 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말씀드렸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이 상실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성패가 사람에게 달려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선택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성패가 결정돼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속죄의 능력이 사람에 의해서 제한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성은 무너지는 것이고요. 구원의 주도권은 사람에게 넘어오게 되고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어린 양 예수의 피는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동이 그 피에 십자가에 가입됐을 때만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십자가 외에 사람이 또 다른 무엇을 지불해야만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거저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구원을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라면 만약에 한 명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이 아니라 불신을 선택해버린다면 예수님은 괜히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죽으신 거예요. 더 심한 말이 생각나는데 차마 제가 입으로 담을 수가 없어서 참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성도 뚜렷한 목적도 없이 일하시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뭘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완벽한 계획과 작정과 예정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만을 위해서, 온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의 의미가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백성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4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쁘게 여긴,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26절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라고 말씀하죠. 내 양이 아니라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과 아닌 것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양과 염소는 이미 창세전에 결정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9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죠. 전 인류가 아니라 세상 중에서 누구에게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만 위함이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 세상은 그렇게 두 종류로 나누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오직 하나님이 주신 자기 백성, 자기 양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그들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것을 제한적 속죄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제한적이다. 그 능력이 제한적이다가 아니라 그 대상이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단의 핵심 5가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단의 핵심 교리가 5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무능력입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능력해졌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알미니안주의는요, 인간이 그 구원의 가능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준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제한적 속죄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러 작정하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피를 내어주신 그 사람은 그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러 작정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저항해서 그 은혜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어이 구원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죠. 불가항력적 은혜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누가 끌고 가세요?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견인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구원을 유지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붙들고 내가 유지해 간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을 죽을 때까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천주교가 그렇죠. 그들은 죽을 때까지 구원 확신 못합니다. 대죄 하나만 지어도 바로 지옥으로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고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성취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택한 백성인 거예요. 곧 이 세상에 속하여서 죽어있던 자들에서 그 중에서 특별한 은혜로 건져낸 자들, 우리 성도라는 것이죠. 따라서 본문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자기 백성을 혹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처럼 사랑하사, 이와 같이 이렇게라는 의미인데요.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형용조차 못하니까 그냥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표현한 것이라고요. 아니죠. 한 절만 더 올라가 보면 그냥 확인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 앞에 있는 구절의 결론으로 주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조금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들려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 것이다 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기 위한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 사건이 뭐예요? 민수기 21장으로 가면 4절에서 9절에 나오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설명드리고 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길을 따라가다가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뭡니까? 만나잖아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고 있어요. 싫어한다라고 하죠. 홍해길은요, 대부분 사막지대인 아라바 광야를 지나가는 길입니다. 매우 거칠고 험하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거칠고 험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사실 그들이 지금 가나안에 거의 다 왔다가 그 길을 통해서 다시 사막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던 거예요.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낙심했다라는 게 아니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견딜 수가 없었다라는 거. 눈앞에 가나안이 보는데 다시 그 홍해길을 통해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시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말 못할 말 그냥 다 가리지 않고 쏟아붓고 퍼붓고 있는 거예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지를 않나.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는 겁니다. 이 불뱀은 아라바 광야에 있는 많이 서식하는 붉은 반점이 있는 독사예요. 그리고 이 보냈다라는 것은요, 원래 의미가 놓아주다, 풀어주다, 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꼭 숨어있는 불뱀을 하나님이 막 동네에서 야야 가서 물어 하고 막 보낸 게 아니라 원래 이 광야의 사막에 이 독사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호의 손길로 적극적인 은혜로 그 불뱀들을 막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신 겁니다. 풀어놓은 거예요. 잡고 있던 손을 놓으니까 그 불뱀들이 그냥 달려나가서 무는 겁니다. 풀어주다, 해방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불뱀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냥 막고 계셨던 것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그 독사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데 너희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러면 물린 자가 그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보면 살 것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뱀을 놋으로 만들죠.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달고 물린 자가 그 놋뱀을 보면 사는 겁니다. 여기서 뱀은요, 죄를 의미하고 있고 또 그 죄의 원흉, 근원인 사탄에 대한 상징이죠. 놋은요, 성경에서 놋은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3절에 보면 불순종한 자들에게 내 머리 위에 하늘이 놋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심판을 의미하고요. 나무 위에 달린 그 예수, 나무 위에 달린다라는 것은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하죠. 따라서 예수님이 놋뱀처럼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그 저주,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달려 돌아가셨다,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가 살았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보는 자, 믿는 자가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냥 보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사는 것이지 무엇을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 십자가의 예수를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잖아요. 그 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면 그 놋뱀에서 무슨 적외선 같은 게 나와서 치료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보는 그것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보면 살고요. 안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끝까지 안 보고 죽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그거 본다고 어떻게 살아? 독사가 물었으면 독을 빼내든지 그 독을 중화시키든지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해야 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그거 보면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그들은 죽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며 산다고, 믿기만 하면 살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구원받으려면, 천국 가려면 우리가 뭔가 해야지. 착하게 살든 선하게 살든 고행을 하든 수행을 하든 종교적인 많은 행위를 하든 우리가 뭔가 해야 구원받지. 예수 내가 믿어요라고 살아? 말도 안 된다라고 안 믿고 끝까지 버티며 그냥 죽는 사람들이 지금도 숱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장에 보면 그 이야기는요, 곧 예수의 그 십자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내가 달려야 할 그 저주, 그 심판이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고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원 동안 한 번도 헤어져 본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끊어내시고 그 저주를, 심판을 예수에게 퍼부으신 겁니다. 예수를 높은 장대 십자가에 달아놓으시고 거기에 당신의 심판을 부으신 거예요.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먼지 같은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와 같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가늠이나 되십니까? 혹시 집에서 물고기 키우시는 분 계세요? 어항 속에 물고기가 병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네 자식 내어주면, 네 자식 죽이면 살려준다,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갭은요, 우리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와 비교할 수도 없이 그 갭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만도 못한 정말 그냥 먼지인, 죽은 시체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니까요. 이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무엇을 보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셔요. 왜죠? 다 소용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 수 없다니까요. 그 어떤 행위도, 어떤 선행과 고행과 율법 지킴이나 종교적인 열심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생명을 얻는 데 있어 단 한 호흡도 보탤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독사에 물려서 온 몸에 독이 퍼져 있는데, 지금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삽니까? 지금부터 율법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그 독이 빠져나가요? 이제부터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해야지. 그러면 사냐고요. 그러면 그 몸에 있는 독이 다 없어집니까? 지금부터 잘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 아닙니다. 지금부터 잘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그런 일들이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살고 난 다음에 하는 일들이지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생명을 얻은 다음에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생명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은 내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열매인 것이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은요, 그 어떤 행위도 구원의 조건과 자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요, 우리의 구원과 생명에 단 1도 우리는 보탤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1장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른 치료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 뱀 독과 싸워서 이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만 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기 위해서 다른 거 하더라니까요. 다른 것을 시도하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그 독을 빼내보겠다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사는데 지금도 세상은요. 예수만 보면 예수만 믿으면 사는데 살아보겠다고 구원 얻어보겠다고 종교적 연심을 그렇게 부리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성품을 개선하고 삶을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고 세상을 바꾸고 개혁한다 할지라도요.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구원은, 영생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이 거저 받는 것, 그게 선물이잖아요. 그렇게 면목 없이 받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 부끄러운 구원이라니까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이 부끄럽고 면목 없는 게 되는 겁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 영접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이게 인본주의적인 성어론이라니까요. 만약에 그것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면 교회 일 많이 하면 그럼 당당하게 구원 받나요?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당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하던 짓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쌓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내고 천국문을 밀고 들어가겠다고 한 것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천국 못 간다. 너희들이 천국 안 들어가고 막고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사랑을 알면 그냥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한없이 면목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덥석 받으면 되는 거예요. 면목 없어도 자존심 상해도 그냥 받으시면 그냥 예수를 보고 예수만 믿으시면 사는 겁니다. 거기에 뭔가 대가를 자꾸 지불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은혜로 저절로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지 살기 위해서 그거 붙들고 가는 것 아니라니까요. 그거 붙들면 죽는 겁니다. 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천국을 살아가시고 예수의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